오늘 우리가 두 번이나 빠졌죠, 그죠? 지금 제대로 하면 6강, 7강 갈 차례인데, 이제, 5번째 강의입니다. 이거 호시아서 가지고 뭐 5번씩이나 강의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읽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어쨌든, 호세아서는 1, 2, 3장, 그죠? 1, 2, 3장이 이제 메시지가 다 나오는 거죠. 그 유명한 호세아의 결혼을 통하여서, 그죠? 고멜과 결혼하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엄나는 하나님 앞에서 엄나는 행위를 많이 하는가. 그러면서 3장에 보면 3장에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3장에 드디어 보면 이제 거기 하나님께서 다시 엄란한 행동을 하면서 떠나간 고멜을 데려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한다. 그죠?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도 엄란한 여자 고멜을 다시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그 음부 고멜을 이제 동일하게 취급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이렇게 고멜을 욕하지 마라.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엄란하고 그 결혼 계약을 파기하고 그래서 완전히 내쳐도 아무 할 말이 없을 정도가 되는 그런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계속 사랑하니까 너도 말하자면 이 고멜을 다시 데려와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3장의 내용이죠. 이게 3장의 내용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리고 4장부터는 이제 이 14장까지 쭉 흘러가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호세아 목사님이 설교를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 교수님의 표현대로 이 호세아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이 아니라 감리교 목사님이라서 그냥 논리적인 설교가 아니고 그냥 아주 감성적인 설교를 한다. 생각나는 대로 그냥 계속 말하면서 뭐 특별한 논리나 어떤 주제적 근거가 없이 그냥 쭉 나가면서 13까지 나오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보니까 2개 정도로 잘라지더라. 한번 숨이 가쁘게 쭉 말하다가 드디어 끝에 가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겠다, 회복해 주시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또 쭉 나가다가 14절 끝에 가서 또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이러면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서에 나오면 회복의 메시지가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그 어성이 읽으면서 늘 말씀하실 때 뭐냐면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라기보다는 징계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심판은 그냥 완전 그런데 그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징계가 목적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제 8장 9장 말씀은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그죠? 그 앞에는 주로 말하면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그래서 선지서는 예언서는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신탁이라고 그러죠, 신탁.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선지자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신이 그 종에게 말씀을 부탁한다 그래서 신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을 이제 신탁이라고 그래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신탁을 받은 내용이 주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고소하는 내용과 이거는 죄를 지적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러므로 이제 심판이 나오는 거죠. 고소와 심판. 항상 이 2개가 이제 고소가 나오고 심판이 나오고 한 단락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선지서를 읽을 때에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한 이런 식으로 딱 이런 전형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섞여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죄를 쭉 나열하다가 또 상황을 얘기하다가 그리고 그래서 이런 심판을 하겠다. 이런 내용. 그런 내용이 나오면
그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데 오늘 이제 주로 8장, 9장에는 보니까 고소 내용은 별로 없고 보면 주로 이제 심판 내용이에요. 그런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내겠다 하는 거죠. 8장에도 보면 이제 심판의 나팔을 부르러 가잖아요. 나팔을 내 입에 떼일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힌다.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고. 여호와의 집은 성전이지 않습니까? 성전에 원수가 독수리처럼 덮친다. 이는 그들의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것은 죄를 고소하는 내용이죠. 그죠? 죄의 내용이고. 앞에 심판 선언은 독수리처럼 원수가 덮칠 것이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3절도 보면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또 원수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1, 2, 3절에 보면 하나의 이 문단을 말하는 거죠. 그죠? 원수가 나오죠. 원수가 덮칠 것이다. 그 이유는 내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그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한 내용이 뭐냐면 3절에 가니까 이미 선을 버렸다. 선을 버렸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래서 선을 버렸다. 선을 이걸 히브리 말로 토버라고 그래요. 토버. 이 토버가 어디서 처음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창조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게 토버라는 거예요. 토버. 좋은 것. 선이는 것은 좋을 선자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는 그게 선이에요. 선. 그러니까 이 토버가 창조 때에 토버가 처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질서를 말하지 않습니까? 무질서하는 것 중에 무질서 중에 질서를 만들고 빈 공간에 채워넣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 행위였거든요. 그렇죠, 그죠? 읽어보면 그런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의 질서를 그 안에 질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어떤 그 법을 하나님의 정신을 구현해 놓은 것이 율법인데,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선이 있는 거예요. 토버가 있는 거예요. 그 토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 질서가 무너질 거죠. 율법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슈가, 우리 교회로 볼 때 큰 이슈가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법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 법이 뭐냐면 평등 차별금지법,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라는데, 왜 지금 우리가 차별을 합니까? 모든 법에 다 섞여 있잖아요. 차별금지에 가는 거예요. 차별금지는 모든 법이 각 법 중에 다 이미 있어서 차별은 지금 우리 민주 질서에서 완벽하게 차별이 금지되라고 되어 있는데, 뭐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또 만든다는 거냐? 그것은 눈속임이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라는 명목을 내세워서 그들의 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의도잖아요. 그러면 동성애를 비판하는 권리는 없어요? 동성애를 싫어한다는 것을 내가 표현할 자유가 없습니까? 그런 자유까지도 이제 막겠다는 것이 이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동성애자 우리 보호하죠. 모든 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동성애자라고 해서 우리가 직장에서 쫓아냅니까? 동성애자라고 해서 벌을 더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법이 다 완벽하게 보호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그 의도가 뭐냐면 결국 동성애자에 대해서 이미 나타나 있듯이 서구에서 말도 뻥끗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것이 그것이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그 질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질서가 녹아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질서 중에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하는 거죠. 이 공의를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공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공의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 공의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두 개 다 채워질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컨대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났다 칩시다. 싸움이 일어난 것은 왜 주로 싸우냐면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옳냐만 가지고 있으면 이건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뭐가 필요하냐면은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 누가 옳고 누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게 덕을 세우는 것이다. 덕을. 옳은 것도 좋지만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셨죠, 그죠? 옳은 것도 누가 옳고 누가 그런 것도 좋지만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근데 부부간에도 싸우잖아요. 부부간에도 싸우는데 누가 옳으냐 이제 가지고 싸울 수 있는데 이제 제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이 옳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여기 덕을 세우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싸움이 이제 이게 끝나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뭘 얘기하다 그죠. 어쨌든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면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지도자를 세워서는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 이 두 가지 말하고 있네요. 우상을 만드는 것과 지도자를 세운 것. 우상을 만들었다는 게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니까.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뭐냐면 너희들이 지도자를 세웠는데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근데 지도자를 세웠어. 지도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에서 왕의 대리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하나님 왕인데 그들이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을 대리하는 지도자를 줬다, 왕으로. 그럼 이 왕을 세우려면 당연히 그럼 누가 세워? 하나님의 인준을 받고 세워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리니까. 대리 통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끼리만 왕을 세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도자를 세웠냐? 나오는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나한테 뭐 허락받은 적 있냐? 아니면 심지어 나한테 물어본 적이 있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지도자를 세우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결정을 할 때에 결정을 하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왕이고 내가 내 왕이 아닌데 근데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얼마나 많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난 모르는 일이야. 네가 알아서 해. 그래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오늘 적용해 본다면 이런 신앙이 이제 껍데기의 신앙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그분을 따른다고 하지만 정작 어떤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결정해버린다. 그것은 이건 껍데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실삶에 내 구체적인 삶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혹은 사업을 하면서 혹은 인간과의 교제의 가운데에서 이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나타나는 거죠. 내가 신앙을 바로 살고 있느냐 못 살고 있느냐. 이 결정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해버리면 그럼 그것이 이제 신앙이 안 돼. 그러면 이게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책망을 받아도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여로보암 2세 이후에 그 여섯 왕들이 이게 급전직하로 떨어질 때에 서로 계속 죽이고 궁정에서 뭐 음모가 이루어지고 그랬잖아요. 그 벌겋게 단 그 화덕처럼 그 발정난 짐승이 그렇게 막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범죄를 하기 위해서 막 벌겋게 달아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이게 공정 내에서 그냥 뭐 업무의 살인과 그 반역과 이런 막 그런 쿠데타를 거쳐서 이루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거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세운 왕들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지도자겠습니까? 그래서 정치부터 이렇게 썩어버리고, 정치부터 썩는다고 해서 이게 먼저 결국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아무런 사랑이 없고, 이렇게 서로 죽이고 죽고 속이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이런 것이 다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떠난 상황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점점 자꾸 나가니까 이렇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같은 똑같은 뭐 상황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도 지내면서 한 달에는 하나님 제사를 지내고 또 한 달에는 자기들 먹을 것을 누가 준다고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풍요를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 바알 숭배. 그 지역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미 그들이 섬기고 있는 거 바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바알에 가서 절하고 바알이 준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전당에 가서 바알에게 제사 지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풍요한 삶을 사니까 바알이 주는 거로 생각하는 거지. 가뭄이 들면 바알에 가서 숭배하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그때는 주로 천수답이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물을 양수하는 기계가 없어가지고 웅덩이도 없고, 그러니까 뭐 손으로 퍼는 그 정도밖에 없는 웅덩이. 가물어 가지고 이제 비가 안 오면 논바닥이 그냥 딱 갈라져. 너무 갈라졌어. 그러면 배가 어떻게 되냐면은 배가 마름딱 희한합니다. 아주 빨갛게 돼. 그러면 이 심은 농민들이 그 빨간 배를 보면서 내 심정이 그냥 타들어가는 느낌이야. 저것이 내 목숨인데, 그 배가 자라서 그것으로 가서 팔아서 돈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것으로 내가 먹고 사는 아주 목숨과도 같은 건데, 이게 빨갛게 말라 들어가는 거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불을 지르고 있다가 이제 기구제를 지낸단 말이에요. 비 오게 해달라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알에 가서 제사 지는 것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준다고 생각했다. 맨 앞에 나오잖아요. 이 호세아서 처음에 보면 바알이 준다고. 거기부터 이제 틀려버린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광풍은 심판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소산이 없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다. 이미 삼켜졌잖아요. 정치적으로 이미 주변에 다 삼켜져서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절겨 서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절겨 서지 않는 그릇. 이게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 안에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그릇인 거예요. 그릇이 있으면 그릇에 뭔가 좋은 것이 담겨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맛있는 걸 먹는 그릇이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릇이. 절겨 서지 않는 그릇이. 그 안에 즐거움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릇이다. 그러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됐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들은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에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이건 이제 이렇게 번역되는데 원래 의미는 에브라임은 홀로 떨어진 들나귀다 이 말이에요.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홀로 떨어진 들나귀다. 외로운 들나귀. 이스라엘은 외로운 들나귀. 그러니까 무슨 유행가 가사 한 절 같죠, 그죠?
이스라엘은 외로운 들락이다. 홀로 떨어진 들락이가 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혼자 뭔가 살아보겠다고 들락이가 돼서 그들이 어디로 갔냐면 아수르로 갔다. 에브라임은 외로운 들락이, 그들은 아수르로 갔네. 가서 뭐 했습니까? 가서 음행하기 위해서 음행의 상대를 샀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돈으로 샀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십니까? 이게 아수르로 간 것은, 아수르에 가서 이제 돈 주고 샀다는 것은 정치적인 위기가 왔을 때 아수르의 원조를 요청하러 간 거예요. 원조를 요청해서 이제 조공을 바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제 정치적인 해결책을 한 거죠. 근데 이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떤 위기가 닥쳤다.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럼 우리가 일단 정치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정치. 국제 정치로 보면 외교잖아요. 외교적으로 어떻게 할까? 미국하고 잘 붙어서 미국과 동맹을 더 강화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가서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알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정치나 외교 같은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응답에 의해서 이것이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바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이것은 방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다 비슷한데 순서가 틀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방법으로서의 정치나 외교가 돼야지 하나님을 배제한 정치나 외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은 외로운 들락이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한말 때에 이 나라에 가서 붙기도 하고 저 나라에 가서 붙기도 하잖아요. 러시아가 좀 괜찮을 것 같아. 러시아한테 붙었다가 아니니까 일본하고 붙었다가 그 다음에 청나라에도 붙었다가 다 이용만 당했지 않습니까? 청나라든 러시아든 일본이든 뭡니까? 전부 다 늑대들이었죠. 뭐. 늑대들이었는데 그럼 그러면 지금의 국제 정세를 보면은 미국과 중국과 일본이 있는데 그럼 미국은 그러면 좋은 나라고 일본은 좋은 나라고 러시아나 중국은 늑대일까요? 모든 나라가 다 늑대야. 미국 우리한테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미안하지만 그들도 늑대라고. 그들도 그렇게 한 것은 자기들이 이익이 있기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이익이 안 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컨대 미국이 많은 돈을 들여서까지도 한국을 지키려고 군대를 파견해서 사람 목숨을 죽이고 하는데 근데 무슨 이익이 없이 간다 그러면 미국 국민들의 미국 의회가 그것을 승인하겠습니까? 이럴 수도 없는 거라고. 자기들은 보고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큰 비용을 치르지만 이보다 더 큰 이득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통과된 거 아니에요, 거기에. 거기 없다면 왜 미국 국민들이 그걸 허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국제정세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이렇게 만나보면 참 착하고 거기서 대가 없이 어떤 걸 해주지만 사람이 집단으로 모이면 절대로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더구나 국가 대 국가로 만나면 이거는 100% 철저하게 이익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모든 주위에 있는 것들은 다 늑대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 10절에 보면 그들이 여러 나라에서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진 짐으로 말미암아 쉬하기 시작하리라. 이것은 조공 때문에 조공. 그 조공을 바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돈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거 국가적으로 어떤 그 도움을 요청할 때 돈을 뭐 적게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 경제가 확 휠 정도로 돈을 안 주면 안 도와주는 거죠. 그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세금을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두겠어요. 기존에 있건데 뭐 세금을 10% 거두는 건데 20% 30% 해야 그걸 거둘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백성들이 이제는
그들의 그 조공 때문에 들어오는 그 짐 때문에 이제 백성이 이제 쇠해진다는 거예요.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국가가. 그리고 에브라임의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북이스라엘에 만든 제단은 전부 다 많은 제단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주로 바알을 숭배하는 제단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단이 뭐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제단이냐? 그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그들은 하나님께 더 범죄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제단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역겨우신 거죠. 이게 우상 숭배가 되니까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많이 주었어. 법을 많이 가르쳐주고 망가지로 조목조목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행동 규범을 주었는데 그것을 그들은 이상한 것을 봤다. 이상한 거. 이상하다는 것은 낯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낯설다는 거. 혹시 성경을 읽었는데 이런 말씀도 있어서 처음 보네? 이런 게 있습니까? 그게 낯선 거 아닙니까? 이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어떤 여기는 뭐 스토리도 많잖아요. 그 스토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아주 정당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또 읽었는데 처음 보는 이런 것도 있었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이 율법을 낯설어 하는 것인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다는 거지. 많은 율법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내 율법을 한 번도 안 봤어. 보려고도 노력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런 것도 있었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 그 주보에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려면 우선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언가를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지식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지식의 신앙. 호세아서의 중요한 그 메시지 중 하나가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 지식을 버렸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그거 잘 파악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찔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아무런 감동이 없이 입으로만 하는 구호였다는 거죠. 그러자 6장에 보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헛것이야. 말로만 하는 거. 누구 그냥 지나가는 그냥 이슬처럼 이슬과 같은 것이고 지나가는 뭡니까 영교 같은 건데 말로만 하는 것 너희들 그거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문에는 그런 것이 있는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는 전혀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전혀 회개까지 이르지도 못하는 그 예배가 굉장히 형식적이었다는 거죠. 형식적.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느냐? 그렇잖아요.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제단을 많이 쌓았다는 거예요. 바알에도 많이 제사를 지냈지만 하나님께도 많이 제사를 지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못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새벽에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잖아요. 수요일을 예배 드리죠. 금요일을 또 기도회를 모이죠. 이렇게 모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이 하나님의 율법을 낯설어 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럼 나는 실생활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결정을 계속해서 내리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아름답지 못한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는 그 사람들과 뭐가 다르게 되느냐.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것이 가장 큰 죄고 가장 큰 문제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운동을 하자고 그러는 건데 5분 이상 하나님에게 생각에서 떨어져 있지 않게. 그죠? 항상 내 머릿속에는 이 성령에 관한 생각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니까, 파라클레토스로서. 그리고 내 안에 계시고 계시니까. 이런 어떤 우리가 이런 인식이 늘 머릿속에 박혀야 되고, 이런 의식을 하면서 우리가 산다 그러면, 그럼 우리 삶이 훨씬 나아지겠잖아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내가 늘 이런 의식 속에 있으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주님께 물어보고 결정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대화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잃어버리면 참 이게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게 지금도 후회되는데, 한참 하다 보면 모든 걸 깡그리 잊어버려. 그리고 집에 오면 성경을 편다든지 뭐 그런 관련된 것을 보면 그때야 이제 생각나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혹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문을 내가 다 잠가놓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잠가놓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냥 안에 계세요 그러고 내가 혼자 가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서 드디어 문 딱 열고 성령님 다녀왔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늘 계속해서 이런 인식과 의식이 우리 머릿속에 다 박혀 있으면, 마음속에 박혀 있으면 그런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 그것이 결국 우리가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출발선이 되지 않을까. 잊어버리는 것.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웠다.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다. 내가 그 성읍에 불을 내서 성읍을 삼키게 하라. 이게 심판 신화죠. 그 성읍에 불을 내버리겠다. 하나님 없이 만들어낸 것.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내가 내 성을 그렇게 견고하게 아무리 쌓은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불을 내려서 다 불태워버리면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 없이 내가 쌓은 견고한 성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9장 1절도 보면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아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숭배고 바알에게 신을 지내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기뻐 날뛰는 것. 그것은 역겨운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9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잡혀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게 이제 4절입니다. 3절도 그렇네요. 애곡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으리라. 이제 애굽이라는 것은 그들이 떠나왔던 곳이니까 심판에 가는 이방 나라에 잡혀간다고 하는 것을 상징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애굽으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 잡혀갔잖아요, 그죠? 아수르에 잡혀갔죠. 그들이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 드리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먹는 사람이 더러워진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축제 시간에 이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성전도 없고 이방 나라에 잡혀가서 거기서 뭘 하겠어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잡혀가서 이제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도망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업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노업은 멤피스를 배경하는 멤피스. 그곳에 애굽으로 도망가 봤던들 결국은 애굽에 있던데 다 죽을 거야 하는 겁니다. (7절) 형벌의 날에 이르렀고 보응의 날에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아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의 감동을 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큽니다. 굉장히 어려운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될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다 마찬가지지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죄악을 지적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우선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의 신탁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이런 죄악을 떠나지 않으면 앞으로 너 어떻게 된다더라 이렇게 예언을 하면은 기분 좋겠습니까? 너 미쳤구만. 당연히 그런 소리 나오겠죠. 이 말이에요, 이거. 선지자들이 백성들로부터 좋은 소리 들은 적이 얼마나, 몇이나 됩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핍박받고, 심지어 맞아 죽기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그들이 주장이 그러니까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의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렇게. 너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너 미쳤구만.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치는 이유는 뭐냐면 너는 하나님에 대한 죄악이 많고 선지자에 대한 원한이 너희들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예언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죄악을 덜추고 심판을 선언하니까 아주 기뻐 나쁜 거죠. 근데 거짓 선지자 또 있잖아요. 그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고 항상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지. 그런 적대감은 마치 가인과 같은 그런 적대감이죠.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떠들어게 됐잖아요. 그래서 17절을 보면 그들은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실 것이다. 그들의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가인의 전체를 밟는 사람들은 가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진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이 말도 굉장히 무슨 말인지 모르게 번역해 놨는데 이 말도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겁니다. 원문에 보면 주어가 뭐냐면 선지자가 주어가 돼야 돼. 그래서 선지자는 에브라임의 파수꾼이다. 선지자는 에브라임의 파수꾼. 그러니까 선지자는 에브라임을 파수하는 자리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줬잖아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파수하는 자로 세운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그러니까 선지자는 에브라임의 파수꾼이며,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준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에게 그런 악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지자가 가는 곳마다 뭐가 있겠어요?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가는 곳마다 새 잡는 그물을 쳐놓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전에도 선지자에 대한 원한이 놓여있다는 거예요. 적대감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에게 조롱하는 말이에요. 너 어리석은 말 하지 마라. 너 미쳤구만. 그러면서 계속 죽이려고 가는 곳곳마다 그물을 쳐놓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도 그들의 원한이 가득 차서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건데 이걸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게 해놨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래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셔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 죄를 벌할 거라 그러는데 이 말이 10장에도 같이 나와 있거든요. 10장 9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기브아 시대의 범죄가 무슨 범죄일까요? 생각나세요? 사사기 공부하면서
사사기 맨 끝에 나와 있는 두 영화가 있다 그랬죠. 그 중 하나가 선지 그 제사장의 제사장의 첩을 윤관해서 죽인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 자기 첩을 12도망 내가지고 싹 돌려서는 드디어 내전이 일어나서 그 베냐민 집합니까? 베냐민 집합이라고 싹 쓸어버리고 종자를 말리게 뻔했던 그 사건. 거기 어디서냐? 그 기브아잖아요, 기브아. 사울의 고향. 그죠? 기브아.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니? 지금도 똑같은 범죄 아직도 하고 있네. 하나님은 기억이 좋으셔. 하나님의 기억이 좋으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너무 고마우셔서 내 죄를 한 번도 이렇게 덜추내지 않는다는 거죠. 덜추내지 않더라도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어, 10절부터는 여기서는 원래 내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좋았잖아요. 말이죠. 처음에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고 너희 조상들을 보기로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려가지고, 끄집어내서 이제 광야를 통해서 이제 여기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웠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끄집어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드디어 애굽에서 이제 사람을 부리서 나라가 된 인구를 많이 이렇게 들여 나올 때 이제 하나님도 큰 기쁨을 가지고 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 그죠? 그 성경을 보면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 이게 부푼 기대를 안고 이들을 끌어 들어왔는데 오늘 중에 여기서 그 사건이 있었죠, 그죠? 바알볼에서 그냥 여기서 엄난에 빠져가지고 벌써 여기서부터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들을 볼 때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기 그렇게 나왔죠.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광야에 무슨 포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근데 광야에 포도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였고 또 무화과 나무에서는 첫 열매를 본 같이. 무화과 첫 열매가 제일 달다네요. 그렇게 기뻐하고 적어왔는데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러니 심판이죠. 11절에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갈 것이고 그래서 해산하는 것이나 아예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이제는 다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손이 없을 거라고. 그들이 혹시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할 것이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날에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떠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임재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면 그들은 다 망하게 되는 거죠.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람당 곳에 심기운 두루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살인하는 자에게 자기 자식을 끌어내는 것 같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그 자식들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 말이죠. 내가 그 심판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면 이 아수르 그 아주 잔인한 군대들이 와서 너희 자식들 다 죽일 건데 결국 뭐냐면 자식을 죽을 곳에 끄집어낸 것과 마찬가지. 그런 행동을 네가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14절은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드디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신탁을 받아 심판을 선언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그들에게 심판을 주소서 이 말이에요.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아이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소서. 심판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길갈이 굴러가다라는 그런 뜻이라면서 길갈이.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그 모든 이스라엘의 그 수치를 다 굴려버렸다는 의미에서 길갈이를 이름 붙이고,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거기서 이제 할례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에, 말씀을 확인한 뒤에,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그 준비하는 기간, 거룩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 길갈에 나중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냐면 그 앞에 사장기가 나오죠. 길갈로 올라가지 마라 그래요. 그 더럽다. 베델로 올라가지 마라. 그 거룩한 곳이 베델과 길갈이 그렇게 더러운 곳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니까 길갈에 있도다. 진실로 내가 거기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이 원문에 보면 진실로, 정말로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는 다 반역한 자다. 에브라임의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마지막으로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 심판 내용을 심판을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받아서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가. 여기도 보면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죠. 지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알아야 뭐 될 것이 알아야.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안 따르고를 떠나서 일단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알기 위해서는 그 성경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근데 이들은 그들이 많은 율법을 줬는데 그것이 이상한 것으로 본다. 처음 보는 것처럼 보고 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죠?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하나님은 입으로만 우리 하나님을 외치고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인 체 하면서 실생활에서는 아무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향기가 없이 사는 것들은 이때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했던 것과 동일한 책망을 우리에게 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선지서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는 것인데 그 시대에만 해당하는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향기를 나타내고 실생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인식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러면 우리 이런 책망을 안 받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